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라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리켜 은혜 공동체라고 부르냐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이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 은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은혜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를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들, 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개발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발전시켜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그 발전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성도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있어서 아깝다. 내가 이 교회가 나에게 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내 시간 내서 이 교회 이런 걸 써야 되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걸 내가 내 달란트인데 내 건데 이걸 써야 되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물론 힘들다, 시간이 안 난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업도 살아가고 또 교회 와서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실 테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건데 이 교회를 위해 쓰는 것, 보상 없이 쓰는 게 아깝다라는 마음이 만약에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은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은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흘러가는 은혜 공동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또 저희는 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흩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어떤 의미에서 모이는 공동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이 공동체로 구성해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이 삼위의 공동체로 구성하시잖아요. 그렇게 존재하시잖아요. 우리도 인간 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또 가족을 형성시키시고 민족을 형성시키시고 나라를 형성시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천국의 개념도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공동체성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이 공동체성, 성도들의 삶도 공동체성을 반드시 지향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 함께 나누어 것처럼 어떠한 성도의 삶의 구도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저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경건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냅니다. 이 인생을 살아낼 때 우리 삶은 반드시 지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렇게 이 선을, 의를 반가워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싸워내야 되는 세상이고 견뎌내야 되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더 불편해지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치기 마련입니다. 1차,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회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또 2차, 어떤 회복을 누리냐면은 우리 옆 사람,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이 옆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게 돼요. 아, 너도 힘들었지? 나도 참 많이 힘들었어. 우리 결코 혼자 싸워나가는 싸움 아니야.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 힘쓰자, 수고하자라는 이 마음은 혼자 따로 떨어져 있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이 한 공동체로 묶였을 때 생겨나는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혼자서는 결코 약하기 때문에,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것으로, 교회라는 것으로, 성도라는 것으로 묶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힘써 뭉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용서, 이 모든 것을 해낼 원동력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나의 죄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온다. 영 죽을 나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값없이, 값이 없어서 값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도 값져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기 때문에 값없다 표현할 뿐인 그 차고 넘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는
저 은혜의 공동체의 삶, 모이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57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다시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당신은 어떠한 위로를 받습니까?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당신이 누리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구원의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 거의 아예 끝까지지, 사도신경 끝까지 다 왔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 예수님이랑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오늘 이 주일 안식구 첫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주의 날로 정한 거예요. 이게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은 안식구 첫날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초기 기독교가 함께 그렇게 모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활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의 궁극적인 부활도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이 핵심적인 개념을, 이 단어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날을 특별히 또 구별하여서 주일로 저희가 함께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부활의 개념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개념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의 기독교의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이 어떤 모습일까요? 좀 이제 사실은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고 우리의 어떠한 실생활에서 뭔가 우리가 보일 만한 것들이고 예를 들 만한 것들이면 확실히 이해가 잘 될 텐데, 이 부활이란 개념은 단 한 번도 볼 수 없고 보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함께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려우면 손 들어주세요. 더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천국에 가게 되죠. 천주교가 지금까지도 계속 끊임없는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연옥이라는 개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이 연옥은 어떠한 중간 지점을 자기들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설정을 해놓고요. 그곳은 마치 심판 전의 대기 장소와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어떠한 수행 또는 가족들이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해내는 것, 과거는 면죄부를 산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행위를 이곳에서든 그곳에서든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틀린 개념이 맞습니다. 절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곳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곳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반드시 100% 결정납니다. 이곳에서 믿어야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 이곳에서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표현처럼 우리는 즉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곳으로 우리의 영혼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질 때에
그 전까지는 이 육체 없는 영혼으로서 지내고 있다가, 벌써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육체 없는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재림하신 후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해서 육체와 몸이,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지금의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도 있잖아요. 이러한 동일한 양식으로서 다시 영원토록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영혼은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어요. 사실 이게 지역적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쉬운 것은 저 우주 어딘가에 한 공간에 하나님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그곳에 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이라는 개념 너머의 그 신적 영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 존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완성시켜 나가실 그때에, 재림의 그때에,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 어려워졌나요? 아니죠? 표정이 너무 어렵다라는 표정인데 내려갈까요? 이때 부활의 몸이 어떤 모양이냐라는 질문들이 이제 던져지게 됩니다. 사실은 알 수 없죠. 성경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를 하나도 전혀 지울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충만히 기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일부는 창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교과서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모습 결코 불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연약하거나 모자란 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창조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에덴이라는 동산 속에서 바르게 설정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였었죠. 근데 거기 죄가 틈타게 됨으로써 조금 누그러진 것 뿐이지, 그 창조 때의 모습이 이제 곧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종말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적인 모습이 창조 때의 모습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모습, 지금의 우리의 어떤 육체적 이런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유추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 이런 식으로 창조가 모든 것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볼 때 만져보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만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몸이 만져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물질로서는 구성되나 정확하게는 모른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개념보다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우리가 감히 지금도 개념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죄 전혀 없고 완전히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한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전에도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고요, 누구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일부 그 맛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지금도 이미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이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삶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릇된 상황 속에서 옳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니 지치고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그들과 부딪혀야 되고 때로는 맞서 싸워야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이 세상이 옳다라고 좋다라고 외치는 가치를 우리는 아니야, 틀렸어라고 부정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 그들만 살아내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그것을 원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도 그 삶을 기뻐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랑도 싸워야 되고 저들과도 싸워야 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아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게 힘들고 그게 정말 어려운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구별된 인생이 바로 진리인 인생, 옳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피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워도 싸워내는 삶이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맛본 그것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에 우리는 맛보아하는 이것으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가장 충만함의 충만함, 이제껏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완전한 선함을, 그 완전한 복을, 그 완전한 평안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전혀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가장 빛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종합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뭐가 흔들리나요? 우리들의 구원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구원, 부활은 반드시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 그 재림의 때에 우리들의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모양과 어떠한 형식은 우리로서는 지금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의 모습은 결코 지금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안에 거함을 참으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잠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의 어느 날은 참 기쁨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이며 행복일 수도 있겠으나, 또 어느 날은 그 인생이 참 어렵고 참 불편하며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어떠한 그 명찰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구나,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렵고 치열한 그리고 처절한 싸움 끝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육체 안에서는 결코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그 풍성함이 그날에는 넉넉하게 충만하게 누려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빛나 보이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가치들, 그 수많은 것들은 빛을 잃어 썩어지게 될 것이고요, 참으로 진실한 것이, 참으로 진리된 것이 밝게 드러날 그날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가장 큰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기쁨의 충만함에, 그 즐거움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온통 좋은 것들이 그 충만한 그 삶을 우리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영원 묵은토록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 신앙 안에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또 그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 또 주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라고 하신 이 삶을 또 귀한 소명들, 귀한 사명들 넉넉히 또 살아내면서 또 그 거룩한 인생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차게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다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빚어낼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생명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아나고 썩어질 육체도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살아 숨쉬어 생동력 있게 살 수 있는 그 근원 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미리 맛본 그 삶이 충만히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참 힘들고 어렵고 고군분투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싸움 속에서 결코 지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이 삶 가운데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쇠약할지라도 그 삶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밝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고 충만할지라도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모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